오늘날 이단이냐 아니면 정통이냐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분별이 있습니다. 저 집단은 이단 집단이냐 정통 집단이냐. 그래서 소위 그 이단 문제 전문 기관들도 교계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집단에 대한 그 자료를 의뢰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면 정통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단이냐 정통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분류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분법은 말이죠. 우리에게 상당히 그 모호한 경계선에 대한 모호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단이냐?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통이냐? 아니 아까 보았듯이 성경 해석이 조금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 되는 건가? 또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 되는 건가? 등등 처음과 끝이 다르면 다 이단이 되는 것인가? 이런 그 경계선이 상당히 모호해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분란 일으킬 목적도 없고 비복음을 가르칠 목적도 아니고 자기들 집단을 형성하려고 하는 목표도 없는데도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는 집단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이런 이단적 동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집단이나 인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단이냐 정통이냐라고 하는 그 경계선이라는 것이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악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이 이단이냐 정통이냐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어떤 그 중간지대를 우리가 설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중간지대. 마치 그 남과 북이 대치되어져 있는 가운데 그 DMZ라고 하는 그런 중간지대가 있듯이 말이죠. 이단과 정통 사이에도 중간지대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저는 경계 집단 영역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단 집단, 정통 집단 사이에 경계 집단이라고 하는 설정을 놓게 되어진다면 그러면은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집단은 그럼 뭐냐? 요거는 성경 해석이 좀 잘못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독론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요런 그 모호한 지역에 있는 그런 것을 경계 집단으로 일단 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어떤 집단이나 교회가 좀 이상하다라고 보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단이나 그들에 대한 그 자료들을 우리가 모아서 거기에서 정말 비복음적이고 잘못된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거기서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들은 경계 집단 영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그 의심 집단 또는 경계 집단의 대상을 향해서 요런 점들이 잘못됐으니 이걸 바로 고쳐주십시오라고 사랑과 충심 어린 그런 권고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럴 때 이 경계 집단에 있던 그 인물이나 그 집단에서는 그런 권고를 받고 고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너무 과도했구나. 또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떤 너무 성령의 은사 쪽에만 너무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 이 성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못했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이런 것들 교계 앞에서 이런 것들을 시정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단이라고 정죄는 안 됐지만 경계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계로부터의 권고를 받게 될 때에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무지와 약점을
고쳐나갈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경계 집단에서 이제 정통으로 다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 교계의 일치성을 지켜나가는데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정말 사랑과 온유함으로써 잘못된 사람들을 좀 시정해 나가는 이런 그 기다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단과 정통이냐라고 하는 이분법보다는 그들 사이에 경계 영역을 넣어서 이단과 정통 사이에 경계 집단을 놓아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사랑과 충심 어린 그런 권고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상에 속한 사람들은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정통적인 교회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건 그러면 이 경계 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어떤 점이 유익한가? 어떤 점이 유익한가? 저는 적어도 이 경계 집단을 설정하게 되면 다소간 신학적 오류가 있는 집단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대화와 잘못된 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그들을 정통신앙으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다.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희 중에 그 범죄한 자들을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잘 권고해서 그들이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집단이 교계의 복음적인 권면과 교회론적인 일치성을 만약에 무시한다면, 무시하고 계속해서 극단적 노선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범교단적으로 함께 이단으로 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서둘러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면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선 경계 집단으로 놓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교회론적 일치성을 강조해 줘서 그들이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 경계 인물 또는 경계 집단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나 집단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리스크가 있죠. 우리 집단이 경계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네? 그 자체가 커다란 리스크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단으로 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면 다시 정통으로 받아들여질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온유함과 그리고 포용성과 일치성을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져서 결국에 이단으로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뭐냐면은 성경을 단순히 많이 읽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독하는 거, 성경 다독도 중요해요. 그런데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 이거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냐. 성경 본문의 문맥에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성경 구절들이 있는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맥의 정신이 뭔지 또 목표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문맥의 배경은 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피면서 다루면 좋습니다. 저도 이단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단들이 저한테 올 때는 성경 잠언에서 하나, 시편에서 한 구절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그들이 교육받은 대로 그런 식으로 저한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변하죠. 형제님, 그 구절은 그렇게 하나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자의적 해석만 하면 안 되고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그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자, 형제님이 저한테 말씀한 그 성경의 문맥의 정신이 이런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네요 하면서 이단들에게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더 이상 전개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맥에 맞는 해석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해야지 특정 인물을 우상화하는 그런 해석으로 나간다든지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는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면 안 되죠.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건전한 복음주의적 신학에 입각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적인 그런 정신으로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제 이단이란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이단으로 빠져나가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단을 분별할 때 단지 이단과 정통이라고 하는 이분법보다는 경계 집단에 대한 그런 세 가지의 이런 평가가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하고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신도가 되려면 꼭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영혼이 복음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잘 해서 말씀이 나 자신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단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와도 건강한 복음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일치와 사랑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해 나가려고 해도 내가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단들의 유혹에 쉽게 우리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복음, 교회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로 우리들은 이단에 미혹받지 않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이거 우리 모두의 귀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